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기 까닭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를 정의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waiting community,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장례식 때에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읽고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 모두가 다 염려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분은 다시 와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끝까지 살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한 4시간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반모섬에 나오는데 거기 큰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인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 박해 시대에 사도 요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it is right 옳습니다. 오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한 것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기 까닭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곧 희망을 낳고 희망은 곧
인간의 존재 이유를 밝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다리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희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쇼펜하우어 같은 허무주의자들은 왜 타느냐? 빨리 죽을수록 좋다. 그래서 젊은이들 하여금 그냥 많은 무리들이 자살을 하게 하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살아야 할 가치, 살아야 할 목적, 살아야 할 이유를 갖지를 못해요. 그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심판의 책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경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은 성경은 곧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 책이다. 성경은 우리의 희망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일 온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 땅,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게 가득하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자 할 때에 그 희망의 절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도 알 수가 있고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그 희망의 뿌리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희망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만일 이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결코 희망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읽게 봉독만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2절 또 몇 절만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날 뿐인데 그분이 곧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해봐요. 다 같이 2절부터 봉독을 해보십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분이 오셔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어떤 나라냐? 6절부터 봉독을 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합시다. 이런 나라가, 이런 시대가 과연 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의 나라를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느냐 그러면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대에 이르는 약 40년 동안의 시기에 이 계시를 받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젖된 어린아이가 사자 굴 속에 손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사파리를 가이드하는 흑인 녀석이 이런 모습을 한번 봤다 그래요. 이 사자님께서는 식사를 매일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열흘에 한 번씩 하신대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매일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제전에 어떤 모임에 가졌는데 아마 부인이 일찍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한 80대 되는 영감님의 모양인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에 어찌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어찌 빨리 돌아온다냐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해줄 적에는 그게 뭐 그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는데 당신이 그걸 해먹다 보니까 아침이 오면 금방 내 점심이 오고 점심 먹고 나면 금방 내 저녁이 오고 그래서 도대체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일에 묶여가지고는 다른 일을 못한다 그러더래요. 여기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아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내가 없이는 남편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자는 열흘 만에 한 번 식사를 하니까 보통 때는 그 사자들이요, 그냥 어린 염소와 양, 그걸 이제 톰슨 뭐 그렇게 양의 이름을 붙이자니 사슴 같은 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새들이 사자 위에 앉기도 하고요. 그 어린 사슴들이 뛰노는 곳에 사자가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여러 번 본다 그래요. 그거야 사자께서 배가 부르시니까 그렇지. 이제 배가 고프실 때가 되면 큰일 나지요. 이 땅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그러면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까지, 그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저 북쪽에 있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에 있는 남왕국을 유다라 그들은 불렀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는데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팽창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번 쳐들어오냐 그러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740년부터 700년에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입을 벌리고 누가 있냐 그러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는데 첫 번째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올 때에 740년부터 700년까지 크게는 다섯 번, 작게는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 군대,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갈 때에 마치 전갈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빌 살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5차례나 막강한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언덕을 쳐들어와 마치 전갈대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았다. 문화나 종교나 어떤 생명에 관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언덕을 짓밟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고 그들은 유대 사람들을 모두 유린하였다. 골짜기마다 비명소리는 좀처럼 끊이지 아니했고 이럴 때에 누가 밭에 나아가 씨를 심을 것이며 누가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고 있겠는가? 이럴 때에 누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며 누가 아이를 생산해낼 것이며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 740년부터 700년까지 이 40년 동안을요, 유대 사람들은 첫 번째 할로코스트라 그래요. 할로코스트. 여러분 할로코스트라는 말 알지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명이나 2차 대전 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로코스트라 그러거든요. 유대인 대학살이라 그러는데 유대 역사학자들은 그건 두 번째 유대인 대학살이라 그래. 첫 번째 유대인 대학살은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입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세를 모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에 동쪽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남하고 유다까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500년 전에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2500년 동안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하다가 1948년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근에 다시 생기게 됐죠.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이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 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희망의 말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장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에, 가장 비참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희망의 노래 가사는 뭔 줄 아십니까? 남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구출받아 절거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저 동쪽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그 바벨론을 가로막고 있는 큰 깊은 강 유프라데스 강을 7갈래로 찢어서 그 강 바닥을 낮게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요. 북쪽 아시리아로 붙들려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테러를 놓아서 그 테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누가?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본이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누워 있을 것이요. 젖된 아이가 사자굴 속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이 희망의 노래, 이것이야말로 The Great Statement of Hope이라 그랬어. Hope. 희망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 이 세상에서 희망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지 아니하고는 그 진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까닭은 이 땅에서 나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 희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 잘만 되면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발전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경제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속시켜주지 못합니다. 지난 10년을 주기로 해서 경제 위기가 오질 않았습니까?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부동산 위기가 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 그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우리를 파라다이스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래. 그 정치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권, 권력을 잡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정권도요, 얼마나 무상합니까? 아니 요즘에 북한의 장성택이가 자기 조카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죄는 다 거기다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자기를 옹이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권력자로 세워준 사람인데 자기 권력이 좀 든든해지니까 제2인자가 자기 거칠랑스러운가 보지요. 그래서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하지 않습니까? 기관단총으로 그를 처형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고모부잖아요. 자기 고모부예요. 근데 그 고모부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처형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북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때 왜 가만히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정의구현 사제단이란 천주교 신부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세습 체제를 숭배하고 친북 인사가 될 수 있고 종북 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통령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다 독재자이고 흉한 원수이고 어떻게 김일성은 어버이 수령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에게 참 비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슴에 담고 주장하면서 거리를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야. 왜? 그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림이나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또는 예술인들이 찍은 그 사진 같은 걸 통해서 강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는 거 알지요?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는 아마 많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모나리자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모나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뚱뚱한 사람들은 모나리자가 좀 뚱뚱해서 좋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하나는 상당한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림이나 사진들인데, 이런 그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산에 있던 오두막살이도 불타버렸습니다. 오두막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미쳐 불이 나니까 옷도 입을 사이 없이 내입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 불타버린 자기 오두막집을 바라보고, 재만 남은 오두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주 어린 녀석이 앙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요. 뭐 절망. 글쎄 그 어린아이 부모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오두막살인데 다 불타버리고 재만 남았어요. 아이는 울 수밖에요. 근데 그 밑에 글귀가, 화가가 뭐라고 그다 썼냐 그러면 Hush child, 아이야 울지 마라, 조용히 하거라. God ain't dead.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아가야 울지 말거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아가야 울지 말거라. 그 작가는 그 그림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울지 마라.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바라보면 죽음이라는 걸 연상을 하지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그의 생명력, 그가 장차 자라서 이제 역사를 바꿔갈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거기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는 희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베이비, 아이라고 하는 것은 sign of hope라 그랬어요. 희망의 상징이라.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라. 어느 곳에든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희망을 말할 때에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슴속에 무의식 가운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늘 희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글을 쓰기 위해서 히틀러가 운영하고 있던 컨센트레이션 캠프라 그러죠. 강제 수용소, 그걸 죽음의 수용소라 그래요. 거기를 방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면서 상상을 합니다. 거기 600만 명이 갇혀 있으면서 가스탱크에서 다 죽어갔는데 그들이 그 캠프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었을까?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아마 내가 가면 그런 유물들로 꽉 차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갇혀있던, 어른들이 갇혀있던 숙소에 가보니까 벽에다가 그런 낱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지,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질문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정의가 있단 말이냐, 이 땅에 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글귀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어린아이들의 그 수용소를 가봤더니 벽에 그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대부분 뭐냐 그러면 버터플라이예요. 날아가는 나비들이에요. 작가가 그것을 보고, 나비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상징이랍니다. 아이들은 죽어가면서도 벽에다 뭘 그렸냐 그러면 나비를 그린 거예요. 날아가는 나비. 왜? 그들 가슴 속에 희망이 있었거든.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겠습니까?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순진날만한 아이들에게 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희망이 있으면 그는 삶의 활력을 얻고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죽으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면 next,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그대로 불행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한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탄광이 있는 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만 경제가 불황이어서 그 탄광이 문을 닫은 지 몇 달이 지나갑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그 탄광 일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됐지요. 그 중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아버지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들마루에 모여 앉아서 백화점에서 발행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 캐탈로그를 들고 서로가 그 캐탈로그 속에서 금년 성탄절에 아빠 엄마가 사줄 선물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아이는 이게 좋다, 저 아이는 저게 좋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나는 이거 가질래, 나는 이거 가질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물들을 골라가며 다투고 있는데, 막내 딸아이는 인형을 고르더랍니다. 근데 막내 아들 녀석은 썰매를 고르더래요. 제일 큰 아들은 캠프 도구를 고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그럴래, 저거 사달라고 그럴래. 근데 아빠는 지금 어떤 형편이냐 그러면 몇 달 동안 실업자이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성탄절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를 사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먹고 마을에 있는 그 읍내에 있는 그 은행을 갔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 저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곧 문이 열릴 것인데 그때 갚을 것이니 이번 성탄절에 좀 내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을 좀 꿔줄 수 없겠소. 그랬더니 그 은행 지점장이
저 광산은 언제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왜 당신에게 돈을 꿔줄 수가 없습니다. 딱지를 맞고 지금 오는 중이야. 왜 자기 집에 들어와 봤더니 아이들이 바깥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서 아빠가 사줄 상품을 고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지요. 아이들이 저렇게 상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사줄 수가 없구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캐다록을 뺏어서 다 찢어버리면서 이따위 것들은 왜 가지고 노는 거야? 금전에 아빠가 돈을 벌지 못해서 선물 못 사준다는 거 몰라? 책이나 읽을 일이지 이딴 건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전부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이 아빠가 집 뒷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뒷곁으로 가서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소리 없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순진한 아이들에게 금년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소리 없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방이 둘째 아들 녀석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 녀석은 아까 거기 없었어. 근데 그 녀석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성탄 캐럴을 부르는데 그게 북치는 소년이에요. 북치는 소년. 그 북치는 소년 우리가 2절과 3절을 우리가 좀 오늘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북치는 소년. 이 노래인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우리 딸네 집에 가는데 사위랑 어디 식당에 음식점에 갔었던 거지 백화점에 갔었던가 하는데 이 노래가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위가 눈물을 흘려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왜 어디 아프냐? 왜 우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 I'm okay, nothing. 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봐. 얘가 왜 우니? 뭐 언짢은 일이 있니? 그랬더니 쟤는 이 노래만 나오면 울어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치는 소년 빠람빰빰빰 신나는 노래잖아요. 신나는 노래인데 왜 울어? 신나는 노래인데 야 이거 신나는 노래인데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이거 신나는 노래 아니야. 이거 막 슬픈 노래야. 슬픈 노래야. 그래.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제가 컴퓨터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북치는 소년의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왜 이게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듣고 눈물 흘리는 것인지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게 읽은 얘기예요. 자, 여기 이 가사에 보면요. 여기 그냥 이렇게 2절과 3절을 보면 그냥 밋밋하게 되어져 있지요. 아기 예수 파람빰빰빰 헐벗은 내게도 파람 드릴 것 없어도 파람빰빰 만왕의 왕 파람빰빰빰 성모 마리아 파람빰빰 기도를 드리고 파람빰 염소와 양들은 파람빰빰빰. 근데 제가 영어 가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그런 가사가 아니야. 이게 이런 가사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러 가자. 우리 경배하러 가자. 그래 경배하러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 탄생하셨을 때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고 나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한 곳에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그런 축제든지 갔더니 아기 예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내놓는데 이 아이는 들을 게 없어.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낡은 북을 가지고 북을 치는 일밖에는 아기 예수님께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많은 걸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멀찌감치서 북을 이렇게 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이 북밖에는 들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북 치는 것밖에는 들을 수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멍하니 서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아기 예수님께 들을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는 빈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성모 마리아 빠람빰 그랬는데 본래 가사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네. 그 어린아이가 북을 치면서 마음속으로 이것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모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북을 쳤네. 내 최선을 다해서 북을 쳤네.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네. 아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네.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기 예수 바람빰빰빰 그 위에 나서네 바람빰빰빰 누우신 인군께 바람빰빰빰 선물을 드리세요 바람빰빰빰.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들을 것이 없네. 이 북밖에 들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제 애처로운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탄광의 광부아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라. 성탄절이 다가오면 나는 무엇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까? 아빠가 몇 달 동안 실업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어. 다른 아이들은 지금 뭘 받을까?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둘째 아이는 들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어. 그래 혼자 방에서 북을 치면서 나는 들을 것이 없네. 나는 들을 것이 없네. 아빠가 깜짝 놀랐다는 그 뛰쳐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가야 하나님은 너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우리 아기 예수님은 내게 희망이 될 거라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노래가요 온 아이들에게 불려지는 성탄 캐롤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지금은 빈손이야. 때로는 그 아기 예수님에게 찢어진 북을 가지고 치는 수밖에 없어. 때로는 찢어진 마음밖에는 없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기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까닭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말이지. 유명한 다이버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19번 스카이 다이버 대회에 나갔다니까 뭐 수백 번 뛰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9번째 대회에 나가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종종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이런 실수가 많았거든요. 낙하산 병들이 낙하산을 접어서 조종사에게 줬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실 하나만 엉켜줘도 안 펴지니까. 그래 보조 낙하산을 폈습니다. 이게 펴지는 듯 하더니 또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60마일 속도로 물이 마른 호수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온몸이 박살이 났어요.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뼈들을 맞추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나았습니다.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그만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눈을 감고 있는데 의사가 회진을 왔다가 자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의사가 나이 많은 의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의사가 아니야, 못 일어나. 평생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병원을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 절망적인 얘기를 이 스카이다이버가 듣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절망이지요. 뭐 그의 인생이 구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옆방에 있던 환자 하나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우리 뼈 스파이널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늘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밝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비관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탄절 이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누구든지 나와 같은 신세에 오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영어 표현이라면 and yet 난 아직 읽을 수가 있습니다. And yet I can read. And yet I can listen to music. 나는 아직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I can talk to others.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And yet.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내게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스카이다이버가요. 지금 자기까지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비탄에 젖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자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혼자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읽을 수 있다. 아직도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아직도 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아직도 나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가 있다. 아직도 나는 누가 나에게 미소를 지을 때에 내 마음은 기쁠 수가 있다. 아직도 and yet.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삶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는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1년 9개월 만에 이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1년 9개월 만에요. 그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카이다이버가 쓴 이 간증서가 얼마나 감동을 제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가슴이 다 찢어졌습니까? 너무 슬픔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당신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아름다운 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남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서산에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은 여기 작은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바라보며 그 색깔을 감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은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은 어린아이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의 따뜻함을 갖습니까? 당신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희망을 느끼게 됩니까? 당신은 무한대의 희망 속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남은 자의 사상, 유대인들이 저 포로로 붙들려가서 남아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 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희망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